할렐루야. 네,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댁에서 또 같이 영상 예배하시는 우리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숙자 집사님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인숙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표를 이렇게 정해놓고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표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그 표를 정해놓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정하긴 했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가정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또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향을 그 길을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될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왕으로서의 공이 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든지 또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켰다든지 또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샀다든지 이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했고 백성들도 막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 나라에 어떤 공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백성들도 그렇게 된 왕을 뭐 그렇게 크게 존경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솔로몬이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제사할 때는 그냥 제사했다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제사에 대해서만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많은 좀 논쟁이 있어요. 이제 한쪽은 1000번제가 뭐냐 1000번 제사를 드린 거다. 매일매일 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무슨 말이냐, 거기 성경에 보면은 산당이 크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000마리 제사를 지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들은 아무리 커도 어떻게 산당이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소 1,000마리를 다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떨 땐 어느 날은 1마리, 어느 날은 2마리, 또 어떤 날은 3마리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느냐, 1,000마리 제사를 드렸느냐, 뭐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매일매일 드렸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늘 여기 성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나, 얼마나 참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간절함과 기도는요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해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라고 그래도 안 드려요. 왜?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교대를 나온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결혼하자마자 자원해가지고 그 광주 시내에 있지 않고 저기 충청도 음성 괴산 그 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방과후 이런 것이 있지만 그때는 방과후도 없을 텐데 이 신혼부부 그 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논밭에 나가서 일해서 아이들이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아이들 데려다가 참 방과후 공부도 시키고 또 수영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뭐 걔네들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신혼부부인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물었어요. 왜 너희들은 아기를 갖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상은 선생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를 맡아도 시골 학교는 1학년은 1층, 2학년 2층, 3학년 3층인데 자기는 1학년만 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 3층 올라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러니 아기를 가지면 지금 관절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주택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병원인데 그때는 서울 중앙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앙병원 가서 자기가 이렇게 MRI 검사를 하고 아기를 가져도 되는지 한번 이렇게 시험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너무 잘했다고. 참 잘했다. 얼른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나 근데 보니까 또 여기다가 감사헌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감사헌금을 올려놨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밤새 이제 자기네 두뇌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자. 이렇게 두뇌가 그렇게 의논을 하고서 안 가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RI 검사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MRI 검사비가 싸지가 않은데 그때 MRI 검사비가 내가 알기로는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80만 원이 적은 게 아닌데 거의 한 20년 전 8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놓고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는데요. 내가 그 헌금을 딱 보는 순간 확 내게 부담이 온 거야. 이거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한 돈만 원 넣고 아니 더 나가서 한 5만 원 10만 원 넣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랬으면은 에이 이 사람 믿음이 뭐 그 정도구나, 뭐 안 고쳐줘도 뭐 큰 의미가 없겠구나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MRI 검사비 8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가지, 왜 교회 와서 기도하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기가 벅차서 교인들을 붙들어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정상훈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매달리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관절 때문에 또 애기 또 잘못되거나 엄마가 산모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 아기 날 때까지요 온 교인이 정말 1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순산하게 해줬어요. 그의 이름을요 예찬이라고 진 거예요. 그 남자 선생 이름은 장관영이거든. 그래서 장예찬 이렇게 이름 줬어요. 근데요 아기가 낳는데 태어났는데 여기 머리카락 같은 혹을 하나 달고 나온 거예요. 막 머리카락 같은 혹을. 이 혹이요 놔두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라 이걸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100일이나 돌까지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다 수술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얼만큼 자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러니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이에요. 또 온 교회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이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둘째를 가졌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볼 때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겠냐 그 말이에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1000번을 제사를 드렸느냐 1000번제를 드렸느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매일매일 드렸느냐 그거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뭐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2023년도 새해가 됐는데 새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소원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첫째는 1번으로 이거고요. 2번은 이거고요. 3번은 이거고요. 뭐 막 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만일에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뭘 구하겠어요? 왕이라면 여러분의 솔로몬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공이 있어서 됐는데 나는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럼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어려서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요, 명령하는 자 입장이죠. 듣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잖아요. 종이 있을 때는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비 오는 날 빗자루 들고 마당 쓸으라고 그래도 쓸어야 돼요. 비 오는데요 이렇게 대꾸했다가는요 맞아 죽어요. 그냥 비 오는 날 쓸으라고 그래도 쓸어야 돼요. 종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요. 주인은 명령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왕은요 명령만 하는 거지 명령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백성은 천민인데 하찮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왕인데.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처신을 취할 줄 모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 이건 참 그 당시 왕으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이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나.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는데 성경에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셔. 너 어쩜 그렇게 지혜롭냐?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뭐 부자 되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은요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마음을 판단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구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판단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손해냐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자기 욕심의 기준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욕심을 구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복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모든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고 싶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고 싶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용사를 갖는 것도 구하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구나. 너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요, 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독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붙들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관리들이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이제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너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사드락 메삭느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건 어리석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어리석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어리석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건 어리석은 자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요,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방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 그랬더니 관리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거기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공식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에서 욕심을 빼야 돼요. 내 생각에서 욕심을 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그러면은 거기 내 생각에는 욕심이 거기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자 되는 것 또한, 부자 되기도 쉽고 오래 살고도 쉽고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쉽고 원수들을 이기고도 쉽고, 그렇죠. 그것은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 말은 뭐냐? 네 생각에는 부귀도 구하고 싶고 장수도 구하고 싶고 원수 물리치는 것도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런 욕심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구나. 여러분의 생각에서 한번 욕심을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만이 남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왕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심을 빼버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요. 요건 조금 그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듣는 마음,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왕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는요, 잘 듣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내 얘기만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통령도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장관들도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시장도요, 시민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청장도요, 구민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도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장도 직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장관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는 이런 봉건적인 사상이 있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데 아들이 무슨 얘기하면 말대꾸 한다고 막 혼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아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뀐 게 아니라 바뀌어가고 뭐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운동장에 운동하러 갑니다. 물론 운동하러 가요. 가지만 참 운동하는 시간보다 설교하는 시간이 더 많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거기는 우리 이제 체육관에는
제일 많은 게 여기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여기 중부경찰서 이런 경찰서 경찰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중고차 뭐 매매 뭐 이런 공장 카센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주로, 그리고 이제 세무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또 이제 한 50대 후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50대 후반들이 제일 많지. 50대 중반 후반이.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하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 들어라 그럴 때는 지났어. 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를 저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해야지, 며느리 보러 시어머니 이해해라 이런 시대는 지났어. 미안한 얘기지만 같이 살고 싶으면은 이제는 젊은 사람들 의견을 따라가야 돼. 그 얘기를 들어야지. 너 내 얘기 들어, 자식이니까 들어,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예전에는 무슨 말 하면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데 아들이 한마디 하면 이놈의 자식이 어디게 말 대꾸 한다고 야단 맞았어.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듣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듣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고, 듣는 왕이 좋은 왕인 거예요. 저는 수원 사람이 아니지만 수원에 와가지고서, 수원은 정조가 만든 도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역사 공부를. 왜냐하면 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무슨 사회 역사 이런 말 좀 싫어했어요. 생물이나 수학은 좋아했는데 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원에 와가지고 정조 하나만큼만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그 수원에 살면은 정조대왕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놀러 오면요 수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수원에 처음 온 사람은요, 어느 목사님은 이래요. 아니 이렇게 이제 북문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문으로 나오고 막 이래요. 성 안으로 차가 들어가네 이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응? 성 안에 차가 들어가? 아니 성 안에 이렇게 주택이 많아 막 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보통 이게 읍성 같은 데 있잖아요. 무슨 나간 읍성이니 뭐 이렇게 읍성 같은 데는 그냥 여기 읍성이었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어 이런 표시만 돼 있지 그 안에 실제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 안에 차도 다니고 막 사람도 사니까 그거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성 안에 차가 들어가냐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이 수원성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 화성 좀 돌아봤어요? 주인숙 집사님 화성 돌아봤어요? 상미 집사님도? 이거 좀 돌아봐야 돼. 수원 사람들은. 이게 몇 킬로예요? 수원성이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게요 한 4.7킬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한 바퀴가 도는 게 4.6킬로인가 7킬로가 돼요. 성 높이는요, 높은 건 6m, 7m, 낮은 건 한 4m 이렇게 높이 돼 있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자세히 하냐 하면은, 여러분 여리고성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한 바퀴 돌았다 그랬는데, 여리고성 크기가 요거랑 똑같아요. 둘레가 그것도 4.5km 되고요, 높이가 7m, 3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도니까 또 그 다음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니까 무너졌대. 엄청 쉬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돌고요,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7바퀴 도는 거. 그리고 이 성은요, 서울에도 서울성이 있는데 이 수원성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조가 이 기획도시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할 때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보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뭐 북경의 자금성이라든지 일본의 무슨 성보다도 더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임금은 백성들 아무나 불러다가 너 성싸 이러면 되는데, 성싸라고 하면서요 임금을 체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재밌게 잘 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중기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석거를 파가지고 호수를 파서
원래 수도가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만석거를 판 거예요. 이게 인공저수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요, 우리 맨날 지지대 꼭에 다니는데 혹시 지지대 유래를 아십니까? 지지대 꼭에는요, 이제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를 저 윤건능에 모셔놓고서는 이제 오실 때마다 이제 아버지 능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갈 때는 요 지지대 꼭에쯤 오면요, 지지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아버지 저기 보이는 그 묘 화산가락이 요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서 한참을 서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묘소가 저긴데. 이제 관리들이 있다가 해가 지면 못 갑니다. 빨리 가자고. 또 그냥 성화를 보내면 마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했다고 해서 지지대 고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임금님이 저 지지대 고개만 가면은 서서 한참을 있다. 이걸 알고는요, 주변에서 망보고 있다가 지지대 고개 오면은요, 백성들이 전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징을 들고 나오고 꽹가리를 들고 나오고 이제 다 편지를 상소문을 하나씩 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막 찌글찌글. 옛날에요, 어디 임금님 얼굴을 용안을 함부로 쳐다봐요. 그랬다가는 그냥 뭐 관리들이 가서 난리치죠. 근데 정조대왕은 그렇게 꽹가리 치는 그 백성들을요, 관리들에게 단속을 시켜가지고 못 보게 한 게 아니라 그 상소문을 갖고 오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너 왜 꽹가리를 쳤냐? 너 왜 징을 쳤느냐?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은 그 소식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정조대왕이 선왕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업적도 많이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는 그런 듣는 왕이었어요. 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제일 아쉬운 왕 중에 하나가 정조대왕 아닙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번역 성경에는요,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거기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안 그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달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먼저 우리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듣는 마음을 너 참 지혜로운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죠. 새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싶죠. 새해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싶죠. 욕심을 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을까,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가정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직장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모든 기준을 내 생각이나 내 욕심으로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혜는 물론이오거니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들,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